이제 9월이 시작이 되면서 날씨가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추수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두 다른 일을 맡겼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또 새롭게 되고 봉사와 헌신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들을 극상품 포도로 그렇게 포도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덜 포도였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2절 말씀에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포도는 포도인데 덜 포도가 맺혔어요. 모양은 포도와 비슷한데 진짜 포도하고는 다릅니다. 맛이 다르고 모양도 볼품도 없는 짝퉁 포도가 되었습니다. 돌연변이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곳에서 심어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나안 땅 이전의 삶, 이집트의 백성들의 삶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삶은 한마디로 인간적인 삶이요, 그래서 탐욕의 삶입니다. 본문 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기대했는데 사륙뿐이고 옳은 일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희생된 자들의 울부짖음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는지를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겉모습만 보고서 마치 자신이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그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극상품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타이틀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극상품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상품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겉모습에 힘을 줍니다. 겉모습에 나오는 것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인간적인 힘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륙이었고 울부짖음뿐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인간이 우리가 언제 공평합니까? 사람에게 언제 정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만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곳에는 참다운 정의, 참다운 공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이데올로기로, 정치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아무리 공평하고 정의롭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공정합니다. 가나안 땅은 공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공평한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분량으로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받은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은혜로 공짜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인간적인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늦은 비, 이른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는 인간적인 탐욕을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인애와 공평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공짜 선물, 공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덜 포도가 열렸느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 열매를 맺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도 과거의 열매, 이집트의 열매를 맺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심었는데 죄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무는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포도가 열리죠. 무화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무화과가. 이 원리를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덜 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본질상 덜 포도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원래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었어요. 태생이 극상품 포도가 아닙니다. 본래는 덜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덜 포도를 맺었겠지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선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속내면은 여전히 덜 포도나무입니다.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덜 포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평생 덜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철저하게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덜 포도밖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상급의 포도나무의 특권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최상급 포도나무에 걸맞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최상급 포도나무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나안 시민이라고 하는 특권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될 일,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권의 삶에서 책임의 삶으로 연결될 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신약의 말씀 6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를 잘 대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모습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와 같은 존재입니다. 포도밭에는 포도가 심어져야 되는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저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들은 본래 하나님의 정원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저씨 그 주인의 밭에 한 몫을 하고 무화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와 은혜의 삶을 말합니다. 포도밭에 무화과로서의 심겨진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다하는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생산력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조건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두세 번은 무화과 나무가 딸 수 있는 그런 다산적인 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특권으로서의 포도나무의 정원에 앉아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본래의 책임, 의무를 다해서 열매를 맺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포도밭에 자리 잡지도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책임이 크다고 할 때 그 책임은 외적인 표시로는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뜻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장식용 나무가 아니에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겨졌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포도원 주인은 3년 동안 기다렸어요. 무화과 나무는 심겨진 후에 적어도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열매를 잘 맺어야 할 시기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보시고 계십니다. 무슨 운동이라도 이 3년을 해도요 효과가 없으면은 다른 운동으로 바꿔 타야 돼요. 내가 골프를 3년 했는데 한인대회에서 지금 우승을 한 번도 못했다. 입상 못했다. 맨날 참가상 맡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갈아타야 돼. 탁구로 돼. 우리 교회에서 안 그래도 11월 달에 탁구 축제를 할 거예요. 11월 달에 9, 10, 한 2달 남았어요. 탁구 연습 오늘부터 많이 하셔가지고 탁구 대회를 준비하는 게 나아요. 포도밭 주인도 무화과를 심고 3년 후에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인은 나름대로 정당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기다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찍어버려라. 땅만 버린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졌지만은 최고 품질의 포도를 내어야 합니다. 무화과로 심겨졌으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특권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결실을 못하면서 나의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이미 특상품 포도나무요 특상품 무화과 나무로 심겨져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아가씨 때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상냥하고 예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 와이프는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거칠고 사나워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정말 그 이유를 너가 모르겠느냐?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와이프는 네가 만들었지 않느냐? 네가 망가뜨려 놓고 왜 나에게 묻느냐? 와이프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지금은 들포도 나무가 되었어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냥하고 예쁜 아가씨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들포도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한 김에 하나 더. 어떤 신혼부부가 이게 쇼핑을 갔습니다. 아내가 이제 원피스 2개를 가지고 남편에게 묻는 겁니다. 자기야, 이 원피스가 좋아? 이 원피스가 좋아? 최대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남편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둘 다 좋아. 곧 한 50점. 예. 자기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정답은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이겁니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왜 우리 남편들은 다 죄인이에요? 예.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잘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은 늘 하나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믿어야 되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3년의 기간은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특권의 삶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새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으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구원의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만 주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해야 되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제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하지만은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먹도록, 예수 믿는 참맛을 느끼도록 내 열매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정원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또 무화과나무로 특별한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특권이 우리의 책임과 일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특권과 함께 비록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고통이 따르지만은 열매 맺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누릴 특권과 권리 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궁극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